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창조주이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끄셔서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구별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
힘들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힘든 고난이 와도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갑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만군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피소서. 아멘.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에게 사계절을 주셔서 씨를 뿌리고 가꾸며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종교개혁 주일로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의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성도들에게 무리하게 행동한 것도 많습니다. 혼자 선한 척, 잘난 척 행동했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고집을 피우고 뜻을 굽히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합평하지 못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져가는 이 자리에서 지난날의 잘못을 들추어보며 회개합니다.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 장기화와 더불어 위드 코로나는 흐르는 강물을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함을 인식하고 삶 속에서 밀접에 대해 주의를 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가뭄 속에 비를 내리던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손뼉치고 큰 소리로 찬송하며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주일이지만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오재현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온 성도들이 목자 잃은 양같이 슬픔에 잠겨 있는데, 오늘 청산교회 제5대 담임 목사로 현철호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심이 크다고 하신 하나님, 이제 청산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당회와 목사님이 의기투합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유치부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마음 모아 청산교회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모든 공예배에 적극 동참하여 예배가 회복되어 첫사랑을 회복되게 하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옵소서. 고3 수능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지민, 김태희, 이민서, 전무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할지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먼저 두려움에 지지 말고 하나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요행에 기대는 것이 아닌 주님의 지혜와 평안 속에서 머물게 하옵소서.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근심할 수밖에 없사오나, 매년 종교개혁 주일을 기억하고 그 옛날의 교회가 개혁의 횃불을 높이 쳐들어 카톨릭의 천년 묵은 먼지를 털어버린 개혁자들의 정신을 기억하며 다시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청산교회 담임 목사로서 첫 설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찔림을 받고 변화를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말씀마다 큰 소리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앞으로 이 제단을 섬길 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호산나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이 하늘의 은총과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28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아오면서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각 예물마다 각자의 신앙 고백을 담아 거룩한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더욱 귀한 주의 은혜로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울러 사용하는 자들이 지혜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현철호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배를 위해 우리 호산나 찬양대 그리고 방송실에서 또 1층에서 안내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많은 분들 계신데요.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를, 또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우리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청산의 온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 아내가 차 타고 오면서 어제 잘 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잔 거예요. 좀 잠도 설치고 그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가만 곱씹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평안한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23살, 4살 때 첫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한숨도 못 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저의 관심이 다음날 있을 설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어떤 부담감과 무게감이 이렇게 짓눌려 오니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한 교회를 담임하게 되는 목회자가 된다는 건 단지 설교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말 딱 하루 기뻤던 것 같습니다. 장로님께 소식을 듣고 청빙을 하게 결정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듣고 하루는 너무 기뻤는데, 그 다음 날부터 입맛이 없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에 몇 날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하려던 게 너무 많았구나, 이런 생각들이 이제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주님을 그저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은 목회자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또 전하며, 또 제가 할 수 있는 축복과 또 중보와 또 권명과 때로는 힘들 때 일으키는 그와 같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청산교회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 일을 위해, 또 부흥을 위해, 또 교회가 정말 평안하길 위해 목회자로서 감당해야 할 소임은 누구와도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또 정말 진실하게 마음을 다하여 섬기길 원한다라는 마음은 한결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56년의 역사 동안 교회가 있기까지 또 앞으로 달려가야 할 길을 예비하며 그동안 정말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머물며 예배했던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김정규 장로님 비롯한 모든 당회원들, 또 우리 김병곤 장로님 비롯한 모든 청빙위원들, 또 부교육자분들, 또
그 밖에도 정말 교회에 이 중요한 일들을 준비하는 가운데 소리 없이 기도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산악인이라면 누구나 꿈꾸지만 쉽게 이룰 수 없는 기록이 있습니다. 산악 그랜드슬램이라고 하는데요, 8,000m급 14좌 그리고 7개 대륙의 최고봉 그리고 3개의 3대 극점을 모두 등반해야 하는 대기록인데요, 2011년 세상을 떠난 산악인 박영석 씨가 세계 최초로 이제 이 산악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습니다.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은 2005년도 북극점을 등정하면서 도달하면서 이제 산악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순간의 사진입니다. 이 산악인들의 이 모습을 보고 때로 이제 나오게 되는 다큐멘터리들을 보게 되면 정말 극한의 경지에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모습이 주는 우리에게 도전이 있고 감동이 있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정말 힘을 다해서 함께하는 동료들의 손을 붙잡고 한 발짝 한 발짝을 떼내 나가는 그 걸음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들고 지칠 때마다 정말 내가 한 발짝만 더 나아가야지, 극한의 상황을 뛰어넘어야지 하는 그와 같은 인간적인 어떤 도전을 주는 감동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등정이 주는 매력인 것 같습니다. 영국의 산악인 조지 레이 멜로이에게 어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요. 당신은 왜 그렇게 위험한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려고 하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러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Because it is there 이라고 했다는 거죠.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나는 올라갑니다. 왜 산에 오릅니까? 거기에 산이 있기 때문에 오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공감하는 대답이라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매력적인 멋진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이제 매일 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블루 마운틴, 청산이라고 하는데요, 누군가 제게도 만일 동일한 질문으로 물어본다면, 목사님 왜 매일 산에 오르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도 똑같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산이 다른 산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청산에 매일같이 오를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부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감동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요? 어떤 말씀을 나누기 원하실까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룩한 산, 이 산에 올랐던 많은 성경의 인물에 대한 말씀을 나누길 원하셨고요, 그 말씀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산에 초청하길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제 마음속에 품고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곳 청산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곳에 오르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영광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여호와의 산에 오르다라는 주제로 당분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한 주는 출애굽기 31장에 있는 부살레알과 오홀리압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누고요, 여기에 대한 감동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나누고, 또 그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의 산에 오르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실 텐데, 여러분 오늘 이 시작되는 이 한 주부터 특별히 청산교회로 이름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섬기고 내가 잘하고 내가 예배하는 이 교회,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룩한 산이라면 이곳에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곳에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우리 한 주 한 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정말 아브라함이 누렸고 또 이삭이 누렸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 마음 다해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에 오르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신발끈도 단단히 묶어야 되고요, 불필요한 것들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필요한 것들만 챙기고 무엇보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산에 오르는 것은 정상이 목표가 아니라 그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끝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는 가운데, 산에 오르는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목이 마를 때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오를 산은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 모리아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비전이라는 뜻이 있고, 모리아 사람들의 땅이라는 단어 그대로의 설명이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모리아 산은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예루살렘 성이 시온산과 모리아 산에 걸쳐 있고, 특별히 모리아 산에는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 있는 자리입니다. 그 오른쪽으로 기드론 시내가 흐르고요, 맞은편에 감난산이 있는 이러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모리아 산이 아마도 추측건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게 되었던 여호와 이레의 땅, 그곳이 바로 이 지도상에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모리아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 모리아 산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과 함께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이 산에 오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리아 산에 오르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여정을 세 가지 코스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산에 오를 때에도 이 산에 오를 때마다 등산로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길의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오를 이 모리아 산에도 세 가지 코스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코스의 길은 인생에는 터닝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터닝 포인트가 있다. 우리 1,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일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앞선 구절인 창세기 21장 34절을 보면 어떻게 마치냐면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하고 끝이 납니다. 우리가 동화책을 보시면 그렇게 해서 왕자와 공주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마치는 동화들이 많죠. 마치 이 21장의 마지막 구절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곳에 있는 유력자들과 이제 화평의 언약을 맺고 또 이렇게 잘 지낼 것을 약속하고 그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평안하게 지난 이후에 바로 이 22장의 이 사건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평안한 시간은 오래도록 이어졌어요. 21장에서 이삭의 나이는 3살이었는데 오늘 살펴볼 이 22장에서 이삭의 나이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번제에 쓸 이 나무짐을 혼자 짊어매고 갈 정도로 장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다음이 바로 21장과 22장 사이의 간격이라는 것이죠. 이 1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된 것이 바로 이 22장의 시작입니다.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 그를 모리아 산으로 부르신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그의 인생의 마지막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어떤 큰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도전하시는 내용이 없어요. 이게 아브라함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청산교회도 오재현 목사님께서 21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나 평안하게 목회를 해 오셨습니다. 제가 청산교회에 부임한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정말 평안한 교회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고,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에 대하여 무수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21년의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56년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순간, 또 이 시점에 우리에게 새로운 전환점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전환점으로 나아가야 할 때, 또한 세상의 수많은 이슈들 가운데에도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슈가 있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의 인구들이 점점 감소하고 정말 많은 교회들의 교육 부서들이 사라질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다음 세대라는 이슈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크고 작은 여러 이슈들이 있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과 말씀에 대한 은혜는 문제가 클수록 문제 너머에 계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보게 될 거라는 믿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의 새로운 전환점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지경의 은혜, 새로운 차원의 은혜, 그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청산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도 동일한 터닝 포인트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되게 큰 전환점이라 할 만한 것들은 도전과 함께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그 도전의 때, 시험의 때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안한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는 약속된 축복의 예고편과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이때에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건 우리에게 찾아온 그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려고, 새로운 차원의 약속의 분명한 성취를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예고편으로 주신 시간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청산교회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산으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가정에서 부르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3일 길이나 되는 먼 거리를 이삭과 또 함께하는 가정의 식솔들을 데리고 사환들과 함께 이동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특별한 고요한 장소로 부르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더 깊이 만나길 원하셨고요, 하나님과 진솔하게 만나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시험이 있다면, 전환점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거룩한 곳으로 부르시고요,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세상과 조금은 차단되어 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고 하나님의 임재만 가득한 그곳으로 부르시는데, 그곳이 바로 거룩한 이 청산인 줄 믿습니다.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이게 우리에게 거룩한 새로운 영적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코스인데요, 우리가 오를 이 두 번째 길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주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고, 여러분, 시험의 내용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시험이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시선이 주어졌고, 아브라함은 그가 마주한 이 시험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인데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흘길을 지나 모리아 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이 아들과 함께할 날이 멀지 않았구나,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풀어가실까 초조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그 가장 어려운 상황만큼은 피하시겠지라는 기대도 있었겠지만, 정말 그렇게 하시면 어쩌지? 정말 가져가시면 어떡하지? 뭐 이런 복잡한 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그 모리아 산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을 바라보았을 때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바라본다라는 히브리 동사의 원형, 이 라아라는 동사는요, 알다라는 뜻이 있고요, 이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바라보면서 무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고, 무언가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과 이해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4절 이후로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이, 반응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이 4절과 5절 사이에 아브라함은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는 어떠한 특별한 은혜의 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것이죠. 2절에서도 번제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내용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뭘 하고요? 예배하고. 번제라고 말하지 않고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나 혼자만 돌아온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삭과 함께 다시 너희에게 돌아온다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냐라는 이 아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와 같이 세 가지 반응을 놓고 볼 때 이삭 또 아브라함의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시험은 더 이상 시험이 아닌 것입니다. 시험에 대한 두려움은 안개가 자욱했던 곳에 햇살이 내리쬐을 때 그 안개가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그 시험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만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믿음의 눈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땅을 정탐하러 갔던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음을 분명히 선포하며 담대하게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라고 대답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공동체에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2명의 10명이나 부정적인 답변을 가지고 나왔지만 오직 2명만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갖추고 있는 탁월한 실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오직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강하심이 분명히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눈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눈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옆에서 보기엔 무모해 보일 수 있어요. 옆에서 볼 땐 낭비일 수 있습니다. 옆에서 볼 땐 정말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무모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청산교회를 이와 같이 믿음의 눈으로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들을 믿음의 눈으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코스인데요, 우리는 이 마지막 코스를 걸으며 내 안에 있는 나의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나의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가리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셨는데, 원문에 따르면 좀 끊어서 보아야 합니다.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아들, 너의 독자, 너의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정말 그 마음에 쉽게 결정하지 못할 정도로 어쩌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들이자, 그 아들은 네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걸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아들은 독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얻은 아들인지. 그리고 그 아들은 이삭, 그 이삭의 뜻과 같이 너의 인생의 즐거움이자, 너의 인생의 기쁨이자, 네 인생에 웃음을 주는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걸 하나님 분명히 알고 그와 같이 이삭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내게 드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당연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다 그렇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오히려 애석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아들을 만약에 번제로 드리라는 이 구약의 상황 가운데 제가 동일하게 처해 있다면 어떨까?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묵상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다. 저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아들을 사랑할 때 나의 삐뚤어진 사랑으로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이삭들에 이것은 대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건강일 수도 있겠고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 환경들, 누리고 있는 은혜들, 하나님께서 거둬주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혹여 그것을 우리 가운데 거두어 가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만의 나의 이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이 혹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무언가가 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기로 결정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이 이삭을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급하게 막으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마음만 확인하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삭을 데려가셨습니까?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걸 정말 빼앗는 것이 목적입니까? 거두어 가는 것이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누리길 원하시고 그것과 관계하길 원하시고 그것을 잘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다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내가 첫 번째인가, 오직 너 하나님 외에 나에게 다른 어떤 것도 신으로 두지 않고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에 예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라는 그 사랑의 답변을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하여 이미 전부터 예비해 놓고 계신 그 순양을 발견하게끔 하십니다. 그러나 이삭을 드리려 하지 않았다면, 산에 오르지 않았다면 순양을 발견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 땅이 여호와 이레의 땅이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준비하신 순양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를 통해 무엇을 기대하길 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이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여러분, 원문을 보면 위하여가 없어요. 위하여가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신을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신을 준비하시리라.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이 된 수풀에 거린 순양은 훗날 이 모리아 땅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바로 예비하신 순양,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신 은혜가 여호와 이레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을, 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그 심정과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님, 이제는 저의 어떠한 것들도 다 부질없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제가 함께 죽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는 것입니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가 되었듯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은혜 아닐까요? 죽어야 할 사람은 나인데 내가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요? 청산교회에 하나님이 주실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이 순양과 같이 어린 양의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교회 성전의 화려함도 아니고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출석하는 것도 아니고 넉넉한 재정도 아닐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영광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들이지, 정말 가장 중요한 교회의 영광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청산교회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제게도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의 부담감이 될 수 있겠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인공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마음의 확신이 들자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이삭이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요, 또 특별히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리고 청산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응답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함께 이 산에 오르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모리아 산을 바라보게 되었고요. 이삭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는 자리, 그곳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배하러 부르셨어요. 그 모든 과정은 예배의 한 순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청산에 올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믿음의 눈으로 시험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발견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교회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의 영적 아버지가 되어 복음이 온 땅 곳곳에 흐르게 하신 은혜가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청산교회 역시 복의 근원이 되어 열방의 복을 흐르게 하는 샘물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하게 취함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 마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모든 여호와 이레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17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고백할 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이 찬양이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유일한 전부 되시고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가장 걸리는 것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제가 놓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것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그가 보였던 믿음의 반응과 하나님께서 결국 이삭을 더욱 사랑하셨음을, 내게 누리게 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이 내 삶에 필요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아시기에 허락하셨음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오히려 그에게 더 큰 축복을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이라는 그 마음의 고백을 듣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귀할 순 없습니다. 이처럼 고백할 때 나의 믿음이 연약하다면 아브라함이 그 산을 바라볼 때 주셨던 특별한 믿음의 은혜를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전환점 가운데 하나님, 나의 가장 귀한 나의 이삭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청산교회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산에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사오니, 주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없사오니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이삭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지 못하는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리아 산을 바라볼 때 그의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산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길 원하오니 주여, 주여, 우리의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주의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청산의 온 성도들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어지는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산교회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모리아 산에 오릅니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일을 함께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 함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며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우리의 결단으로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부정적인 전망들이 우세할 때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심을 취하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될 것들을 당당히 선포하며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청산의 56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모든 일들을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전환점과 같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때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거룩한 산에 오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는 말씀이 우리 청산교회 가운데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오직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여호와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으로 가득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픈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그들의 진로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기도와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과 우리의 진로에 대한 모든 문제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고 예비하신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9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누리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나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현철호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축도에 앞서서 우리 잠깐 한 가지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 그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연약한 부위를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은총이, 이미도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취하여 바르오니 우리의 연약한 모든 부위들을 겸손히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부분들을 믿음으로 주님께 낫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치료하는 은혜와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산교회가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한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심의 은총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병주상에서 교회당으로 출석하지 못하며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또 우리가 섬기고 협력하는 선교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광고하기 전에 제가 오늘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와서 오늘 부임하실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1년 전에 김정훈 장로님을 청빙 위원장으로 하셔서 21년 전에 오재현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부임하시고 심우하시고 21년 동안 그리고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1966년 1월 23일 7살의 코올리게로 제가 이 교회에 첫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21년이 지난 제가 제5대 담임 목사님으로 현철호 목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철호 목사님과 사모님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민이 정우도 오늘 설교해 주신 현철호 목사님,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늘 첫 부임하셨습니다. 현철호 목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 아닌 슬기로운 사모 생활을 앞으로 하실 정설기 사모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큰딸 현정민 양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막내가 되겠죠?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앞으로 또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막내인 현정우 군을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꽃다발을 선임 장로님이신 김정규 장로님, 장정규 장로님께서 꽃다발을 증정하시겠습니다. 사모님. 현초로 목사님께서 부임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네. 말씀 서두에 인사를 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목회하면서 담임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정말 가장 큰 것 같고요. 제가 꾸준한 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8월 첫 주에 이제 처음 말씀 증거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참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껏 설교하면서 그날이 정말 가장 이렇게 개인적인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설교를 잘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이후에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설교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늘 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이제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결국 제가 주인이었던 생각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이번에 이제 이번 주 예배를 준비하고 하면서 이렇게 너무나 다른 때보다 선명하고 또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저에게도 참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우리 청성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좀 확인하는 순간들이었는데 매 순간 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섬기고 싶고요. 그럼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그날 주시는 은혜, 그때 주시는 지혜, 또 그때 주신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그렇게 여러 교인들을 섬기고 또 사랑하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주변에서 말이 너무 길죠? 좀 따뜻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긴 하는데 자랑이 아니고 그래서 그만큼 좀 얘기를 잘 들어드리고 싶고 또 함께하고 싶고 또 곁에 있고 싶은 마음들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언제든 함께 찾아주시고 또 신앙의 상담도 하고 기도도 나누고 그렇게 지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예배 전 1층에서 발열 체크 임명부를 작성하시고 예배 후 소독 티슈로 앉은 자리를 소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 계획을 위해 제안서입니다. 제안서를 작성하셔서 3층 신청함 혹은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재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3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3, 4분기 재정보고는 3층 로비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11월, 12월 매일 성경 정기 구독하시는 분은 3층 로비에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원래회 총회 알립니다. 11월 14일까지 총회를 진행하여 주시고 총회 결과를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박스 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대에 현철호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심을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 정슬기 사모, 현정민 장녀, 현우정 장남, 목사님께서 가정에서 성도들에게 드릴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